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원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요 여기 케냐가 마치 그 군대에 갔을 때에 훈련장 같아요. 매주 저에게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평화로운 날은 별로 없어요. 매일 무슨 일이 빵 하고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주님께 회개하든지, 아무튼 여기는 훈련소예요. 정말 군인들이 가는 논산 훈련소 같아요. 물론 저는 한 번도 남자가 아니니까 논산 훈련소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은 아직도 논산에서 훈련을 받나요? 40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런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물론 이 땅이, 이 지구 전체, 우리가 사는 당신의 환경과 또 저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소예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1년이 아니구나.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3년 됐으니까 3년 동안 토니 목사가 우리 이 텃밭을 열심히 가꾸었어요. 저 사람은 이 텃밭만 가꾸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 컴파운드가 이 부지가 한 3.8에이커? 거의 4에이커 정도 되거든요. 저는 4에이커가 킬로미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법 한 사람이 가꾸기에는 좀 큰 곳이에요. 그래도 토니 목사가 열심히 잔디도 깎고 물도 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말에 자기가 이제 개인 시간이 있을 때는 저희 여기 이제 이 뒤에 텃밭에 이리로 가요. 그래서 텃밭에서, 저희 텃밭에는 망고 나무가 2개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고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망고 나무를 열심히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도 잡고 아무튼 열심히 이제 이제 농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밭에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농사를 평생에 지어본 적이 없는 도시의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처음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고 나무의 망고가 매년 풍성하게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풍성하게 열려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해 여기 왔을 때, 처음 망고가 막 열렸을 때는 저희들이 풍성하게 잘 따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2번째 해가 됐는데 별로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3번째 해가 됐는데도 별로 열리질 않아요. 근데 이제 햇수로 4년째 올해가 되니까 이제 또 다시 열린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 과일나무라는 것이 해마다 그냥 풍성하게 붕뚱붕뚱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런 이게 뭐지? 사이클? 그러니까 무슨 이게 회로가 있구나. 잘 열리는 해가 있으면 또 조금 안 열릴 때가 있고, 또 잘 열릴 때가 있으면 안 열릴 때가 있고. 근데 이제 망고나무는 그 주기가 거의 3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이상하게 유난히 망고가 좀 많이 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망고나무 2개인데 거기서 수백 개가 막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나무에서 이렇게 몇십 개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니 목사가 열심히 이제 그걸 가꿨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우기거든요. 케냐에는 1년에 우기가 2번 있어요. 4월 달에 우기가 있고요. 또 11월 달에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씨를 많이 심어요. 아니면은 나무 같으면 우기 직전에 가지치기도 하고 벌레도 잡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 나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도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여름은 여기 겨울, 한국의 겨울은 여기 여름. 제가 지금 단소매 입고 있죠. 케냐는 가장 추운 계절이 7월과 8월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아마 또 케냐 사람들이 보면 또 한국이 웃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선풍기 켜놓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왜냐하면 막 더워서 땀이 삐질삐질, 12월 달에 막 땀이 삐질삐질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번에 12월 달이 됐는데 망고가 막 열렸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기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조금씩 익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따먹으려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이게 왜 뭐 농부는 그때가 1년 중에 가장 기쁜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망고를 막 땄어요. 따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한 강줄이씩 조그만 강줄이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간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망고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식거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첫 해는 제가 뭣도 모르고 여기에 그렇게 음식들이나 또 간식거리가 없는 줄 모르고 귀한 곳인 줄 모르고 따서 열심히 먹었죠. 저하고 그 토니 목사하고 열심히 먹었는데 이제 3년 동안 이 케냐에서 웅녀가 되어서 당군의 웅녀가 되어서 동굴 안에서 쑥과 그 매운 마늘을 쓴 쑥과 마늘을 막 먹다가 보니까 이제 제시카가 좀 영육간에 조금 아주 조금 성숙이 돼서 이제 사람이 좀 된 거예요. 이제 제법 이제 사람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망고를 따면서, 망고도 무슨 뭐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처럼 무슨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닥다리가 있어서 따는 것도 아니고요. 도구도 없고 사닥다리도 없는 사람은 나무에서 열매를 어떻게 따게요? 그냥 나무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물론 손이 닿는 곳은 이렇게 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높이 달린 곳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골다공증도 있는데 괜히 내가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망고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뼈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 넘어지면 뼈가 바스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어. 의사가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땅에 이 망고가 이제 딱 떨어지면 이제 그건 우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또 순찰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동네는 원숭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해가 약간 이제 다 거의 질 무렵쯤 되면은 저기 저 뒤쪽에 그 공터가 있거든요. 그 공터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우리 쪽으로 다 와요. 와서 나무 열매가 있으면 따서 먹고요. 또 뭐 밭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뭐 상추나 뭐 시금치나 이렇게 먹을 만한 부드러운 음식이 부드러운 채소가 있으면요 작사를 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도 지켜가면서 정말 망대는 없지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망보고 또 저녁에 해지고 나면 망보고, 근데 밤중에는 짐승들이 안 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지킨 그 망고를 이제 바구니에 이제 딴 거예요. 따서 이제 제시카가 철이 좀 들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나 혼자 먹을 것이 아니다. 이제 아이들과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학생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여기 안에 직원들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 애들은 청소년들이라서, 그리고 아주 순종을 잘 해요. 비록 몸은 이렇게 장애인이고 정신도 약간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얘야 이렇게 하거라,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딱 시키면 그 시킨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날개 없는 천사 같아요. 깜장콩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 직원 아이들은 또 안 그래요. 직원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침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낮에는 학교를 가거든요. 자기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가는 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아이들은 부모의 허락이, 우리 직원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에 참석하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여기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이제 우리 장애 청소년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이제 토니 목사와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우리 이제 기술학교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다 망고를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직원 아이들이 이 안에 한 50명 정도가 살아요. 아이고 정말, 아니 케냐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가 무슨 뭐 대걸 같은 궁전이나 이렇게 정말 괜찮은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고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줘요. 조그만 방 한 칸 안에, 그 안에 이제 부엌도 있고 그 안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다 써요. 목욕탕도 공동 목욕탕.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낳는지 대부분 집에 아이들이 4명, 5명은 기본으로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렇게 사니까 직원 부부랑, 그러니까 한 집에 코딱지만한 방 한 개에 6명에서 8명은 그냥 기본으로 살아요.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서는 그 좁은 방에 못 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 안에 살림살이도 있어야죠. 또 그 방 안에 아무튼 입는 옷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자나? 어떻게 저 8명씩 저렇게 자지? 참고 불가사의예요. 그리고 사실 케냐는 이 일하는 직원만 이렇게 방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케냐는 좀 후진국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한 명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방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쯤 있으면은 마누라가 쏙 들어와 있어. 그리고 또 한 달쯤 있으면은 아이들이 4명, 5명이 쭉 들어와 있어. 그리고 또 한 달쯤 있으면 또 그 직원의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쪽으로 쭉 들어와 있어. 아이고, 그러면요. 6명, 8명이 그냥 완전히 한 가구가 그냥 그 방 한 칸에 다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건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이고, 저는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8명이 쓰는 물과
직원 한 명이 쓰는 물과 물세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전기세도 달라요. 아무튼 이 전기세, 물세, 뭐 이런 쓰레기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샥 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뭐 토니 목사나 나나 우리가 목사이다 보니 그 직원들 20명과 아이들 50명과 또 그 다음에 그 군 식구들 뭐 그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저희가 길러야 되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입에 그냥 지프를 쫙 물고, 주님 이런 거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묵묵히 선교에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이거 보면 제시카 진짜 사람 많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 같으면요, 모든 것을 더하기, 빼기, 막 그냥 칼처럼 착착착착착착 해서 살림을 살았는데요, 케냐에 오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케냐에 오니까 이 케냐 방식대로 따라가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거를 저한테 훈련시키려고 여기를 보내셨나 봐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제 직원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몇십 명 되는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씩, 망고를 하나씩 다 나누어 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조그만 꼬맹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망고, 아보카도르, 뭐 사과 이런 것은 여기에 나지만은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먹어볼 수가 없는 음식들이에요. 여기는 옥수수 가루 식량 사가지고 밥 해 먹기도 쪼들리는 그러한 살림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이제 망고를 줬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은 주고 한 명은 안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나눠 주다 보니까 토니 목사 내 거는 없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먹었어. 아니야, 하나도 못 먹었다면 그건 아니고 몇 개는 먹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못 먹었어요. 그렇지만 애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먹는 애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마치 우리가 먹은 것처럼 기뻤죠.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땅에 떨어진 망고를 한 개씩 주어서는 그렇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를 주어야만 우리 모든 아이들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직원 아이들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씩을 항상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되면은 문을 막 두드려요. 빨리 나와서 망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아이고 옆집 학교에서 난리 났네. 여기는 여자 학교예요. 여기 지금 담이 없고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 하나 사이에 두고 그냥 우리 이웃이에요. 아, 시끄럽다. 근데 오늘은 운동회를 하나? 아무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케냐 아주 시골에 집회 때문에 한 이틀 정도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가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오는데 하루, 그러니까 한 4일을 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4일 뒤에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차 안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가면은 그동안 한 4일 동안이니까 망고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야. 이제 망고를 내가 오늘 열심히 주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을 꼬맹이들을 불러가지고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조그만 여행 가방을 집안에 그냥 탁 박아놓고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
바켓을 들고 막 이제 텃밭으로 여기로 지금 왔어요. 와서 이제 땅을 막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 망고가 땅에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오. 아니 4일 동안이나 떨어진 망고가 어떻게 한 개도 없을 수가 있어요? 말게요 그냥 그냥 옥수수만 잔뜩 있어요. 그 옥수수 사이사이로 여러분 이 동영상을 계속 매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가 좀 이렇게 허연 그냥 잔디만 있는, 잔디가 아니고 잡초만 있는 들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옥수수 나무가 이렇게 막 보이시죠? 아, 옥수수 나무래. 아우, 무식해. 옥수수가 보이시죠? 그래, 이제 그 옥수수 사이사이로 땅에 망고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한 개도 없어요. 4일 동안에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고는 여보, 이상해. 분명히 나무에서 지금 줄줄이 떨어졌을 텐데 왜 하나도 없지? 왜 토니 목사도 그러는 거고 이상하다. 왜 하나도 없지? 아무튼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토니 목사는 아침이 딱 되면은 제일 먼저 이게 저 사람은 제일 먼저 아침이 되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메일, 왜냐하면 미국에서 온 이메일들이 밤새도록 왔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체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항상 밭을 먼저 나와요. 이른 아침이에요. 밭을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망고를 주스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이 밭에서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상해. 망고가 한 개도 없어. 그래요. 참. 그래서 이상하다. 원숭이가 따먹어도 그 정도는 많이는 못 따먹을 텐데 어떻게 망고가 단 한 개도 없이 안 떨어졌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6일째가 됐어요. 나갔는데 망고가 없어요. 7일째가 됐어요. 망고가 한 개도 없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데 망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거의 7일인가 8일인가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연히 이제 이렇게 집 문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한 아이가 저쪽 구석에서 뭐를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망고 같아요. 왜냐면 망고는 색깔이 있잖아요. 빨간 망고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케냐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디에 적혀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불문율이 있는데 뭐냐면은 절대로 각자의 다 텃밭이 있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는 절대로 농산물을 훔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남의 밭에 가서 뭘 훔친다는 것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 밭에 아무리 무슨 음식이나 열매가 열려도 남의 밭은 절대로 손을 안 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밭에 무슨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전기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니 거 내 거 다 따먹고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걔 이름이 에발린이야. 에발린! 불렀어요. 에발린이 휙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싹 돌려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에발린한테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에발린 이리 와봐. 그게 쿠자요. 쿠자 라카. 그러면 이리 와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애가 삐실삐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멀리서 저한테 와서 왜 그러니에요. 그래서 너 방금 저기 구석에 나무 밑에서 먹던 게 뭐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었대. 자기는 내가 봉사도 아닌데 분명히 봤는데 저는 근시 이 가까운
가까운 곳을 못 봐서 그렇지 먼 곳은 아주 잘 보거든요. 그래서 너 금방 뭐 먹었잖아. 그 빨간 거 무슨 과일 같은 거 먹었잖아. 자긴 그런 거 먹은 적 없대. 그래서 그래? 에발린 이리 와봐.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에발린의 손을 잡고 가기 싫다는 애를 데리고 그 아이가 서 있던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먹다가 버린 망고가 거기 딱 한 개가 아니야. 수북하게 망고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린 너 망고 먹었니? 왜냐면 망고 나무가 있는 텃밭은 이 교회 부지 그지 뭐 이 거의 4에이카 중에서 저희 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부모가 망고를 사줄 만한 그런 뭐 재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에발린 너 망고 먹었니? 안 먹었대 자기는. 그럼 이건 누구? 이 씨는 어디서 났어? 이 씨는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먹은 거 아니래. 그때 내가 딱 알았어요. 거짓말을 얘가 하는구나.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전문 사기꾼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못 맞추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대. 저거는 자기 모르는 일이래. 저 씨가 왜 저기 있지? 자기는 모른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에발린 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나한테 거짓말 하면은 난 너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니네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줄 거야. 왜냐하면은 어린이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선생으로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발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먹었나 뭐? 그러는 거에서 또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매일 아침 먼동이 트기 전에 지금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우리 밭에 살짝 도둑놈처럼 숨어 들어와가지고 망고를 잔뜩 이렇게 가지고 간대요. 떨어져 있는 망고를 다 가지고 간대요. 순번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날 순번의 아이가 그날 자기가 주운 망고를 다 먹는데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게 7일 8일 동안 망고가 한 개도 안 떨어진 게 아니고 7일 8일 동안 우리 텃밭에 매일매일 사람 생쥐가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게 큼큼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얘들이 들어오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요, 여러분. 애가 망고를 잔뜩 그렇게 10개, 1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옷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부모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온 식구가 나눠 먹었을 거니까. 근데 부모도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망고가 없어져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요. 나는 나하고 토니 목사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모아가지고 아이들 줄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 강주리에 담아놓고 침만 삼키면서 주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애들에게 줬는데 얘들은 우리 몰래 우리가 가고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잖아요. 남의 밭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왔으면은 이제 다시 먼데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왔으면은 이제는 도둑질을 멈춰야지. 우리가 집에 있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먼동이 트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훔치는 게 뭐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의 수중 안에 살짝 슬그머니 넣는 그게 바로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그 훔치는 물건의 가치를 떠나서 그 마음이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뒤에서 야금야금 먹었다는 그것이 제가요 그 마음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야, 나는 정말 사탕 하나라도 사면은 얘들한테 먹이고, 내가 연필 한 자루라도 사면은 한 개 안 사고 꼭 40-50개 사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우리 장애 아이들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직원들 아이들 것까지 챙겼는데, 우리 장애 아이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직원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훔친 것뿐만이 아니고 다들 입을 싹 다물고 실컷 먹고 입을 싹 닦으니까, 아니 지가 무슨 에덴 동산의 이브도 아니고 말이야. 먹고는 내가 먹지 아니하였노라, 그 잠언서에 나오죠. 저가 입을 씻고 말하기를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잠언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브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훔친 죄, 그러니까 도둑질죄 플러스 거짓말죄까지, 묻고도 안 묻었다 하니까 거짓말죄까지 보탠 거야. 그래서요 제가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직원들을 내가 불렀어요. 불러서 조그만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이 가지고 오면은 너 이거 허락 받고 가지고 오니? 하고 물으라도 봐야지. 어쩜 그것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것도 일주일이 넘게 먹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하냐? 내가 너네 밭에 들어가갖고 너네가 1년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살짝 가지고 와서 먹고 살짝 가지고 와서 먹고 그걸 매일매일 하면 너네는 기분 좋겠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땅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요 상처받았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제가요 사람을 보고 이 케냐에 있었으면은 저는 여기 하루도 못 버텨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으면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발각 나면은, 거짓말이 뽀록 나면은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별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거짓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문화가 다른 데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제시카가 마음이 우울하고 상처받으면 제가 뭘 하겠어요?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타인에 의해서 마음이 찢어졌을 때는 어디를 가요? 주님한테 가야죠. 그리고 주님한테 일러줘야죠. 주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요 제 먹는 것도 안 먹고 그냥 애들한테 주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요 도둑놈을 먹였네요. 와,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이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기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들에게 본을 보이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들에게 나는 그냥 피부 색깔이 다른 바보 멍청이 목사예요? 주님,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제게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그대로 그냥 두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 그 꼬맹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이 꼬맹이지 사실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이성이 있어서 알만한 나이의 아이들이에요. 훔치는 것이 무엇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아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동안 제가 가슴 아리를 하게 주님께서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을 다 껴안고 입 맞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별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정성을 들은 어떤 무슨 화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화분을 그냥 낯으로 그냥 확 주워 어느 날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베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빈 화분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년 동안 정성을 들였는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그 화분을 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가 가장 아낀 사람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야, 내가 뒤통수 제대로 한 대 맞았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망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를 속이는 그 마음에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 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언젠가는 나한테 드러나겠죠. 그 언젠가 발각이 되면 그 창피함, 그 수치감, 그 도둑질 하다가 들킨 그 수치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안 해요. 케냐인들은 케냐인의 다른 사람들의 그 텃밭에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런데 토니 목사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밖에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것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오늘 점심때쯤에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내가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은 우울해져 가지고 망고를 더 이상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은 이건 마귀에게 진다 라는 마음의 결심이 딱 섰어요. 그래서 마귀가 뭘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어떤 작동을 하든지 마귀가 어떻게 아이들을 움직여서 훔치고 거짓말하고 하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광주리에 저는 다시 그 망고를 하나씩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담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이 담아놨어요. 이제 저 광주리가 차면은 또 아이들에게 또 불러서 또 먹일 거예요. 제가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닥친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망고를 토니 목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부터는 애들이 못 그러죠. 자기네들이 훔쳐간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토니 목사가 이제 그 망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망고를 제가 이렇게 망고가 담긴 그 광주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품위를 지키고 격을 지킨다는 것,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그런 자리,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자리에 서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일째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나눌게요.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에요. 이게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포도원의 비유는 모두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인데 제가 왜 이 비유가 그렇게 빨리 생각이 안 났는지 몰라요. 이게 빨리 생각이 났으면 내가 그 이틀 동안 헤매지 않고 3일째까지 그냥 마음에 상처받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잉잉대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용서하시고 부족한 여종에게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수박 끄달듯이 쭉 읽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이 악한 농부들이 우리 스스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경 공부인 줄 믿고 주님, 저는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봅시다.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쓰라린 그 마음을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마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봐 그러셨어요. 그걸 잘 읽고 포도원 주인을 속이고 반역하는 그 무리나 망고 나무를 열매 따먹고 속이고 죽이는 그 아이들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는 이제 조금이라도 내 심정을 이해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때 제 머리에 불이 그냥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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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어왔어요.
바로 이거구나. 아, 주님, 망고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천만분지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도 저 같은 심정이셨어요? 주님도 그 배신감에 몸부림치셨어요? 오, 여러분, 저기 꼭대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머리와 배가 빨간색, 정말 이쁜 새가 저기 있어요. 이상해요. 가끔씩 하나님이 꼭 자연물을 들어가지고 저한테 나는 네 말을 듣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증명하시는 것 같아요. 빨간 새가 저기 먼 데서 앉았는데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꼭 저기 주님의 천사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이쁘다. 아무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포도나무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망고나무가 되어서 저에게 나타난 거 있죠. 여러분 여기 봐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적잖은 구유자리를 파고, 즉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그 포도나무 주위에 산울로 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둘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우가 와서 따먹지 않게, 그리고 산 짐승들이 와서 따먹지 않게 이렇게 이제 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지도 않게. 적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저 저도 꼭 저 같아요. 그러니까 망고나무 잘 떨어져서 내가 많이 수확하겠지. 그리고 이제 저는 여행을 떠난 거예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많이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절에요.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냈어요.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율법을 따라서 살면 정령코 따르면 살리라 하였지만 사람들이 다 전부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정말 자기가 기르지도 않은 메추라기 때가 와가지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아직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아이고 뭐 부추도 있었으면 좋겠네, 파도 있었으면 좋겠네, 마늘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아이고 물도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가 여기서 와서 이제 목말라 죽는구나. 아니 원망할 거 뭐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그 모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정말 바위를 치수도 물이 나오는데 그 마른 모래에서 왜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기보다는 불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실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를 어떻게 하였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다 막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띵까띵까 하면서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왔을 때 모세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러분, 그 뒤에도 주님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사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느헤미야를 보냈어요. 오바다를 보냈어요. 미가를 보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다 그들을 죽여요. 정말 참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요. 예레미야는 그 외경에 보면은 배를 칼로 잘라서 창자가 다 터져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참혹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말 아니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옛날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희석된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정말 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하면요, 다 돌멩이 던져요. 니나 잘해라 그래요. 아유 주여,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세월이 흐르다가 여기 6절에 보면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농부가 참다가 포도원은 분명히 심었는데 소출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저 같아요. 분명히 물 주고 가지 치고 벌레 잡고 열심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망고를 심었더니 아니 점점 이 소출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맨날 며칠 망고가 다 사라졌어. 훔쳐간 거예요. 근데 최후로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바로 이 농부가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공경하였나요? 그렇지 않죠. 7절에 봅시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겠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아멘. 여기 포도원 밖이라고 나와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죽지도 안에서 돌아가시지도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갈릴리 골고다라고 그러죠. 저는 골고다 언덕에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은요, 거기 다윗의 성이라고 있어요. 다윗의 성.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템플 오브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다윗의 성이라고 그렇게 이런 건물과 요런 두리뱅뱅한 그것이 있고, 골고다의 언덕은 정말 해골처럼 생겼어요. 해골 이렇게 동굴이 움푹 이렇게 파졌는데요. 이렇게 파진 그 해골의 그 언덕이요, 꼭 이렇게 해골 눈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어휴,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어요. 그 언덕은 다윗성 안에 있지 않아요. 성 밖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 안에도 돌아가시지 못하고 성 바깥으로 쫓겨나와서 돌아가셨어. 여기 8절에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포도원 밖에 던졌다 이 말은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시지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답게 돌아가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 땅이 정말 썩어진 삼배 조각처럼 막 줄줄줄줄 찢어져서 없어지고, 저 하늘이 불에 타서 썩어지는 물처럼 모든 것이 체질이 녹아서 체질이 녹아서 마치 유황불에 녹아가지고 모든 것이 물처럼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 그럴 때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께서 다시 새로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건축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들, 오늘날에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노라. 그래서 종교의식과 그 의식의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견고한 사람의 진으로 그냥 꽉 그냥 진이 둘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건축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건축자들이 버린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아무런 박해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수월하고 모든 인생이 너무나 평탄하다면 당신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신은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을 지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좁은 문 안에 들어가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좁은 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내가 진주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말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몸이에요. 이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한 명 모였을 때 그 교회들이 모인 그 모인 무리의 회중이 진실한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아신바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에게 당신도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불의에는 당신도 불의하시는 자가 되어야지 감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된 성전을 지니고 사는 참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돌로 만들고 콘크리트로 만들고 나무로 지은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과 교회를 구분하세요. 건물과 교회를 구분하는 자는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흘리는 눈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재앙이 왜 닥친 거야? 하나님께서 낮잠을 주무시나? 왜 우리에게 이런 나쁜 재앙이 닥친 거야? 그것은 당신과 나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참 영적 세계에서는요, 무서운 영의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마귀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영이 지금 자기의 추수를 위하여서 무서운 영적 전쟁이 지금 저 궁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하게 될 것이고, 정의로운 자는 더욱더 정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영적 추수가 지금 이 순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자는 이미 알곡의 부름을 받고 이미 지금 창고 안에 차곡차곡 알곡으로 지금 쌓임을 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쭉정이들은 다 마귀에게 붙어서 그 쭉정이들의 건물이 들어가는 쭉정이들 건물 그 추수마당에서 지금 다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추수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계획과 플랜이 지금 이 계획과 이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재앙이 올 때는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심정을 주님 오늘 전하였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추수를 전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니까요, 돌멩이 이제 나한테 무더기로 떨어질 거니까 이제 그건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전 몰라요. 무서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돼 무리를 두려워야 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보잘것없는 그 망고나무 열매 몇 개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배신에 치를 떠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게 이걸 보면서 이제 제게 이 마가복음 12장 을 저에게 잘 읽으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내 심정을 좀 알겠느냐 그러셨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자비와 긍휼과 아름다움과 부요함이에요. 영적 부요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고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을 던지고 번지르르한 귀를 간지럽히는 그러한 희석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따라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가슴 아픈 일을 닥쳤을 때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나 그것을 지혜의 눈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영의 눈을 탁 열어가지고 그 정말 일어나는 그
사건의 그 정말 백그라운드, 참 진짜 백이 그 사건을 알고 나면요, 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그 농부가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오후부터 이 말씀을 받고부터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지혜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여종에게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니 드디어 저에게 안약을 발라서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들도 주님, 각자의 인생에 그 어떠한 작은 일이 생기고 그 어떠한 작은 가슴 아픈 일들이나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잘 이기는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안에서 안약을 발라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샨티 알라토 오르오리 알라테이까 샬로스 수기아테 한바 홀라레베까 샬로스 수기아타 마이 알라토 고쇼쇼베 하토레 알라타카 샬라 섬베 알라타카 샬라 섬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정말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매로치고 자로치고 우르치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받을 수가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이김을 통하여서,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속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위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리오며 부족한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요 교통사고에서 죽다가 살아난 다음에 제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텃밭 앞에 앉아서 지금 황혼이 지금 질라고 이렇게 지금 어둑어둑해지거든요. 뭐 햇빛이 있든 어두워지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나누며 공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제 삶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나의 축복을 느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파테이션 돼서 함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 웃으며 만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영적 세계에서 꼭 승리하세요. 영육간에 승리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봬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 조그만 텃밭입니다. 저희가요 옥수수
옥수수가 여기 주식량이기 때문에요. 저희 텃밭에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녁 때인데요. 옥수수가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근데 지금 이 옥수수 밭에 망고도 있어요. 여러분, 망고 좀 보여드릴까요? 햇빛 때문에 잘 나오려는가? 이게 지금 망고 나무거든요.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망고예요. 익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도 망고가 있고요. 지금 나무에서 망고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Did you find anything? Got a couple things. What is it? 오, 여러분, 망고가 익어가지고 막 떨어졌나봐요. 이거 좀 보세요. 토니, show them the fruits of your joy. 오케이. 지금 저희가 창문 옆에 있었는데 뭐가 두둥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놀래가지고 뭐 뱀이 지금 저기 나무에서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막 쫓아 나온 거예요. 근데 뱀이 아니고 망고네요. 할렐루야. 우리 간식이 없다고 주님께서 망고를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게 하셨나봐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긴 정말 간식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주식은 제가 막 원체 신경을 쓰니까 있는데, 간식이 없을 때는요, 정말 정말 생라면이라도 있으면 부숴 먹고 싶을 정도로 뭐가 없어요. 여기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나무 있죠? 요건 파파야 나무예요. 파파야 나무는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암놈, 순놈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너무 질 뻔했네. 있어야만 이게 이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파파야 나무 열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 깜깜해서 보이나? 가만히 있어봐. 제가 조금 돌아가지고, 저는 텃밭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 뱀이 많아요. 특히 여기 무슨 신바라는 그 아주 그 초록색 독사뱀이 많아요. 자, 여기 지금 파파야예요. 파파야는 가지가 없고 나무에서 그냥 곧장 열려요. 그리고 요거 왼쪽에 있는 이 길쭉한 타원형 같은 이 이게 뭐예요? 겨울에 추 같은 이건요, 바나나 나무 꽃이에요. 근데 사실은 생태학계적으로는 이게 꽃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꽃이 아니고 꽃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꽃잎파리는 요렇게 이제 자라면은 요 바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나는요, 감자, 우리가 먹는 그런 바나나의 종류가 아니고 이건 감자 같은 종류예요. 삶아서 먹는 바나나의 종류예요. 근데 삶아서 먹으면 고구마 같아요.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지금 우리 조그만 텃밭이에요. 여러분, 바나나는 나무가 아닌 거 아시죠? 바나나는요, 내가 무슨 뭐 생물 선생님 같네. 바나나는